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 위대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연합예배 통해서 증거된 말씀이 폭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레츠는 기상 예측, 날씨 예보가 얼마나 힘든지를 기상학자로서 자기 변론적 논문인데요, 논문을 통해 기상 예측 프로그램의 작은 수치 하나, 그 변수 하나가 엄청난 예측값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때 우리 일반인들에게 유명한 브라질에서의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증폭되고 확산되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가 눈앞에 있는데 그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내는 변수는 그의 버금가는 못지않은 그걸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 빈번하게 반복되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작은 하나의 몸짓과 행동과 반응과 선택과 결정과 말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작은 날갯짓 하나를 인해서 엄청난 축복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가져올 텐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회개하고 돌이켜야겠다,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작은 날갯짓 하나로, 작은 뭔가 행동과 순종 하나로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우리 교회는 그 몸짓을, 그 순종은, 그 날갯짓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낙심한 한 남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어부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실패한 인생, 낙심한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기꺼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이내믹한, 뭔가 역동적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끌어올려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가장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유발하게 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그 행동과 반응에만 우리가 관심 갖지만, 여러분, 그 애초에 그 역사가 벌어지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가 펼쳐지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어디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고 누가 봐도 거기서 멋진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인생을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때론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남들에게는 소외되고 관심 없는, 많은 이들에게 별로 효용가치 없어 보이고 덜 떨어져 보이고 매력 없어 보이는 그런 한 사람, 실패한 인생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에게 말을 거시고 그에게 축복의 기회와 단초를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에 금을 던지는 베드로의 행동이 대단합니까? 저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의 관심과 발걸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력 없고 별로 효용가치 없어 보이는 그 초라한 인생, 우리 관심 바깥에 정말 우리의 전혀 어떤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기꺼이 찾아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단초를 제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작업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도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뭔가 큰 일을 벌일 것 같이 보이는 기대되는 인생들 아니라, 실은 내 주변에 초라하게 그지없고 내 관심과 사랑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관심과 사랑도 배려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엄청난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오스타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1855년에 보스턴의
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교사가 있습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반의 한 소년 때문에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한 소년을 이 킴볼이라는 여교사는 절대 포기할 수도 끊을 수도 내 마음속에 내려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긋지긋한데 내려놓지 못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포기가 안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요, 삼촌 구두방에서 구두순송으로 구두 닦기로 일하고 있는 그 어린 소년에게 무슨 희망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혼 하나를 전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들 우리 교회와 그의 인생에 뭐 얼마나 큰 대단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에드워드 킴볼은 그 소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생활 탓에 또 부모도 여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삼촌 구두방에서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소년이 교회를 못 나오면 킴볼은 기꺼이 그날 설교를 요약해서 그날 전해줄 복음과 말씀을 준비해서 구두방으로 친히 달려가 일하고 있는 그 소년을 붙잡고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자. 그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배우지도 못하고 구두 수송공을 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여교사의 관심 외에는 어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소녀는 여러분 최고의 전도자, 미국과 영국 전역을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심시킨 D.L. 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사가 야, 요놈 관상을 보니, 모르겠어요. 미국 관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눈알이가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는 게 이거 잘만 하나 이거 세워놓으면 인물값 하겠는데 지금은 저평가된 이 아이에게 가성비 좋게 투자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겠는데 뭐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니겠죠. 애끓는 마음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년에게 그저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보였을 뿐인데 그 아이가 수백만 명을 회심시켜요. 수백만 명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이켜요. 수백만 명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킴볼이라는 여교사의 애끓는 마음, 한 소년을 향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인생에 대한 거룩한 관심, 그 관심 하나가 그 엄청난 역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멋진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D.L. 무디는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 집회로 유명했는데 그가 런던에서 전도 대부흥회를, 런던 대성회를 열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붙은 마음으로 불령의 열정이 솟아난 그런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식어진 영혼에 대한 사랑과 불령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제부터 나도 무디처럼 내 생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생각하며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회심시키는 멋진 역사를 이어가던 차에 그가 미국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거꾸로 무디는 미국에서 영국에 와서 런던 대집회 마이어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마이어가 이제 이 은혜를 입고 미국 대성회에 강사로 서게 됐을 때 그가 피를 토하며 애끓는 마음으로 전한 이 복음에 또 감동하여 오늘도 은혜를
입은 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체프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체프먼은 YMCA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은혜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노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눈에 띄었던 사람이 바로 당대 유명한 야구 선수 출신인, 한때 당대 최고 잘 나갔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회심시켜버린 거예요. 빌리 썬데이는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유명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사명을 가지고요, 그는 이제 은퇴했어도 잘 나갔던 야구 선수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잖아요. 그 인지도 명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획한 보스턴에서 10주 동안 이어진 대각성 집회, 빌리 썬데이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뜨거운 구령의 열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웬만한 그때 당시에 이 내부 건물에는 들어올 그 인파를 수용할 수 없어서 서커스 장막, 서커스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밀려오는 걸 수용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10주 동안 진행된 그 보스턴 대각성 집회, 빌리 썬데이 집회에 글쎄 여러분 150만 명, 150만 명 본 적은 있어요? 150만 명 이상이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150만. 그때 가슴에 불을 받고 또 구령의 열정이 타들어가던 몇 사람이 모여, 우리 보스턴에만 이런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도 이런 부흥의 불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다 해서, 얼마 지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그 보스턴 대각성 집회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햄이라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 햄 목사님 초청 부흥성회를 샬롯이라는 지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롯에서 부흥회를 4주 동안 개최하는데, 여러분 10주 동안 보스턴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50만 명 이상이 엄청난 열광적인 불도가니 가운데 은혜를 받는 그 광경을 기대했던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안 와. 말씀을 전했는데 회심한 사람이 일어나질 않아요. 실패한, 절망적인, 낙심하고 있는 그 집회 마지막 날 수줍게 손을 들고 회심하고 내 인생 바쳐 복음을 전하겠노라 고백하는 16살짜리 소년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로 우리나라에 와서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향을 끼쳤던 빌리 그레이엄이 바로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놀란 은혜의 확산과 연결고리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수혜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킴볼이라는 한 여자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애끓는 심정으로 한 소년을 포기하지 못한 채 끝끝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열었을 때, 그저 못 배우고 가난한 고아 같은 한 소년에게 전한 그 관심이,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확산돼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의 이웃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가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를 따뜻한 관심과 위로의 SNS, 그 카톡 하나 보내기를,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면 손 한번 잡아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가 있을 거고요, 소외된 무디가 여러분 옆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까머리 고등학생 폐병쟁이가 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 가족과도 분리된 채 정말 죽음과 삶의 고비를 넘겨가며 사선을 넘나들고 사투하고 있는 폐병쟁이 고등학생에게 누이 친구가 찾아와 극진하게 간호하고 그에게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따뜻한 그 사랑과 관심에 마음이 열린 그 폐병쟁이 고등학생은 내가 만약에 몸이 건강해지고
내가 살아만 난다면 저 누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저 누이가 전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평생 전하며 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는 그 약속대로 일어나 목회자가 되어 주의 종이 되어 목회를 하게 되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성도만 80만 명이라는, 그것뿐입니까? 전 세계를 다니며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 몰라도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은 알 정도로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종, 위대한 시대적 사자는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되고 버려지고 관심 없는 그 누군가에게 향한 따뜻한 위로와 관심, 사랑과 배려와 섬김과 식사 대접과 복음 전함 하나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 그 과정 중에 있을 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비어스타, 그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기필코 결단코 버리지 못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끝내 나를 붙잡고 찾아 살리시고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각자 흩어져 오늘도 여러분의 무디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베드로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조용기를 찾으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아니 귀한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으로 가득 차고 숫자가 늘어간다고 그게 다 그냥 교회의 진짜 부흥이 아니라 오늘 당신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 당신 옆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당신에게 맡기신 그 영혼이 있다니까. 그 영혼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성도입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교단? 건물? 이 예배의 형식? 여러분이 뭐라고 불리는지 그 직분? 제가 알기로는 그따위 그런 조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건강함을 증명해 줄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 로드맵이라고 후배 목사님들의 이런 멘토링을 하는 그런 세미나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대인들의 경건주의 유대파들이 있어요. 경건주의, 하세디즘이라고. 이 경건주의 유대인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여보게, 당신은 새벽이 왔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새벽이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자 한 제자가 고민하다가, 예, 저는요, 저기 돌아다닌 저 양이 개인지 양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저게 개가 아니라 양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을 때 새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제자가, 저는 저 덩굴이 포도 덩굴인지 무화과 덩굴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게 새벽이고 날이 밝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랍비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무엇으로 새벽이 왔으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의 대답이, 나는 사람인 줄을 알면 그게 새벽이라고 생각하네.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얘기하신 것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 여러분, 영혼이 영혼으로 보일 때 그게 진짜 목회고 진짜 교회고 진짜 성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까? 요즘에 이 시대가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목회가요, 성공하듯 보이나 쓰레기 같은 잘못된 목회 중에 교회가 잘 나가고 부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 성장에 관심 없는 그 교회의 부흥 중에 하나가 사람이 숫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야지 사람은 이 숫자로 보이면 안 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삶에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사람이 숫자로 보여요.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빨강색이냐? 파란색이냐? 오늘도 곤란해 죽을 뻔해서 우리 도지사, 시장, 뭐 후보 둘 다 앉아가지고 빨갱, 파랭이 같이 서가지고 아이고. 모든 걸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요즘에 정체 성향으로 인간을 다 판단해버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유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나 돈으로 판단해버려. 사람을 어느 순간 그 허접하고 치졸한 기준으로 여러분 다른 조건으로 이런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관심은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인가? 그렇지 않은 영혼인가? 전도 대상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영적 축복이 있길 바라고, 깨어있음 있길 바라고, 영적 새벽 되길 바랍니다. 영적 어둠이 아니라, 영적 무딤이 아니라 영적 깨어있음의 새벽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막 개척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저를 붙들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사 일로 와봐. 그래서 예, 안전도사 앞으로 이제 목회가 시작되고 수많은 목회 위기가 올 거야. 그렇죠. 뭐 목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겠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위기들이 찾아올 텐데 그 위기 중에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위기가 뭔 줄 아는가? 저는 그때 내 모든 전재산을 다 털어서 보험까지 다 깨서 하나님께 건축하고 개척하느라고 매달 이제 이자 나올 때 이자를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전기세를 공과금을 낼 수 있을까? 가장 힘들고 버거운 위기는 경제적 위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경제적 위기가 목회의 가장 큰 위험하고 무서운 위기일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말이 그런 거는 위기도 아니야.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도 잘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영향력도 얻게 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다. 사람 관계가 버겁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싫어질 때가 있대. 그때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기야. 그때 대부분의 목회자는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안전한 거리 안에서 그냥 사무적으로 영혼을 대하고 다루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너는 사꾼 되는 거야. 그때부터 너는 목회가 직업이 되고 교회가 직장이 되는 거야. 사람이 싫어지고 그 관계가 버거워지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텐데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들 때는 전화기 카톡 소리도 가슴이 내려앉고요. 전화 한 통이 진짜 칼이 몸에 들어와 찌르는 것처럼 힘들고 고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화 한 통 하는 거 아무것도 그 전화 한 통 못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전화 한 통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그 관계가 너무 버겁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위기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요. 아들아, 그때 영혼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영혼을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진짜 목사가 되는 거야. 사꾼되지 말고 그때 다시 네 삶을 송두리째 던져서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배신당해 본 적 없는 목사처럼 또 그 영혼에게 뛰어들어 그 영혼을 품고 안고 그 영혼을 보살펴 주거라. 여러분 진짜 목사, 진짜 교회, 진짜 성도는 여기서 막 멋들어게 형식을 갖추고 예배, 이 종교 의식을 잘 치러낸다고 그게 진짜 교회나 예배나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여러분에게 진짜 영혼을 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없어진 지 오래인 사람도 있어요. 상관도 없어 나한테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와 애끓는 관심은 영혼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목사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여러분 그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진 지 10년, 20년 지난 사람들 수도 없이 많다는 거야. 그럼 이건 실패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2026년도까지 여러분의 무디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베드로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조용기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삭개오를 찾으세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까지 그 영혼이 마땅히 여러분 옆에 앉아 함께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그 멋진 날이, 그 멋진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 정신의 정체가 바로 그거예요.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작은 것에 관심 갖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구두방의 수성공, 그 소년 하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폐병쟁이 폐결핵 고등학생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역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 많이 다니기로 유명했잖아요.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제가 공문을 보냅니다. 집회 가기 전에 밥 안 먹기로 유명하거든요. 전 식사 대접 받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집회하면 많으면 한 끼 먹으면 한 끼. 그럼 이제 막 은혜 끼치면 막 식사 대접하고 싶은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만약 식사 대접을 허락한다면 어느 식당 어떤 메뉴 사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최고의 식당, 최고의 메뉴를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 3개야. 지역에 끝내주는 한정식, 지역 내 비싸기로 유명한 일식집, 지역 내 유명한 소고기집, 그러다가 시골 쪽 가면 염소탕. 이걸로 한 15년을 먹다 보니까 원래는 오리가 제일 많았는데 내가 이제 오리는 아예 공문했어요. 오리는 먹지 않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일주일 내내 오리만 먹은 데도 있어요. 맨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다른 교회 갔더니 자기들은 처음이라고 대접하는데 진짜 우연찮게 매일 오리를 먹었어요. 일주일 지나고 어느 날 꿈속에 오리 새끼가 나왔는데 멱살을 잡고 이 새끼야 그만 먹어. 이러다 씨가 마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리를 안 먹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전 어딘지 모르지만 그 유명한 식당 그 메뉴 그대로 바꾸지 말고, 식당도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메뉴 그대로. 전 안 사줘도 되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 있으시죠? 그분 한 번만 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를 대접한 것과 일반이고, 아니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아니 저는요 숟가락을 못 들 정도로 너무 송구할 때가 많아요.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대단한 식사를 제공받는지. 저는 이 능력은 하나 있어요. 항상 감동해. 항상 감사를 잘 잃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을 매일 가도 우리 수행비서들은 집불도 아닌 것들이 한 3년 따라다니면 호텔에서 질렸다고 그러고, 정말 끄적거리고. 그러니까 망해야 돼, 저런 것들은. 전 수행비서일 뿐인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망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감사를 잃지 않아요. 전 차 한 대를 이렇게 선물 받으면 폐차하는 날까지 탈 때마다 감사해. 내가 어떻게 이런 차를 타지? 내가 어떻게 이런 귀한 대접을 받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애들한테 네 아빠 다른 건 다 별론데 감사 하나만큼은 1등이다. 네 아빠는 차 새로 나온 날부터 폐차하는 날까지 차 탈 때마다 감사하더라. 엄마 이거 참 존경하다. 이렇게 애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나 같은 게 뭔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으로 쓰임받는 거 이 이유밖에. 형, 제가 여러분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더 못하면 못했지. 근데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융숭한 대접, 이런 기막힌 식당에서 대접을 받는 내가 너무 송구해서 숟가락 못 들 때 있어요. 그럴 때 나 이런 생각해요. 야, 이런 식당에서 이런 대접 받으면 전도 대상자는 마음은 열리겠다. 나 이렇게 감동스러운데 이걸 가지고 한 사람 한 가정을 식사 대접해주면 그 사람 마음은 열리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생겼는데 기회가 없었다면 앞으로 잘 없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여러분, 그 정성, 그 마음, 그 메뉴, 그 식당 그대로 여러분 꼭 전도 대상자 한 가정만 이번 주에 꼭 챙겨주시고 꼭 섬겨주시고 그걸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제가 한번 그걸, 그 마음은 열릴 것 같아. 근데 왜 부흥사는 담임 목사는 그 좋은 식당 데려가려고 애를 쓰다가 왜 그 옆집 할머니, 독거노인, 폐지준 할머니 전도할 때는 왜 칼국수로 바꾸냐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그대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년 무디를 찾아가는, 조용기를 찾아가는, 실패한 자 베드로를 찾아가는, 컴플렉스 덩어리 삭개오에게 내 관심의 눈빛을 주는 멋진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바로 그거예요. 양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양 99마리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양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 양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수혜자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감정과 관계를 내려놓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이번 비어스타 가운데, 아니 올해 가운데는 그게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거래처일 수도 있고, 내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내가 고용한 내 회사나 직장의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괜찮아요. 그 사람이 꼭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나는 그 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확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됐다는 멋진 간증이 앞으로 먼 훗날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예화로 설교되는 멋진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사람이 유익과 정치 논리와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숫자와 수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까지도 반드시 살리고자 했던,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교회, 새벽이 온 것처럼 깨어있는 영성, 진짜 건강한 교회 모델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명령을 찬양을 통해 듣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할렐루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널 택하시기를 너희들을 갈아서 다시 한번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